이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에 관한 어떤 말씀을 전하게끔 많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베트남 복음 세미나를 가서 요한 1, 2, 3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설교하려고 지난주 이번 주 준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셔서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소망에 대한 어떠한 이 메시지를 자꾸 마음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이 말이 필요하고 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라 제가 생각하고 또 저도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락 같은 그러한 참 소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더운데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집사람이 여보 줄을 서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권방이에요. 복권방. 로또 복권 파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길래 와, 저 집은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냐 봤더니 그 밖에다가 그렇게 배너 광고에다가 1등 11번 2등 80번 그렇게 딱 써붙여 놨더라고. 아마 로또 당첨이 많이 된 그러한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여기 명당이다 해가지고 막 줄을 서 있는 것 같아. 참 그걸 소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딱 사서 저녁에 추첨할 때 거기에 희망을 걸고 또 신락 같은 소망이겠죠. 뭐 그것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때로는 너무나 그것은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이죠. 나의 뭐 젊음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나의 재물이 됐든 아니면 나의 직장이 됐든 이런 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어느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아니면은 내 배우자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는 그냥 당신만 믿어. 배우자가 내 소망이 되기가 어렵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너 하나만 보고 간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죠. 그러나 그런 소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소망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다못해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면 세상에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인생의 삶을 그 위에다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소망은 너무 불안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의 정말 그 원래 뜻이 뭘까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티그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외로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강렬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티그바라고 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밧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그바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서 쓰여졌나 봤더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누구의 집에 유숙했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전운이 감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에 대한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딱 동네에 들어오니까 다 그걸 본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갔는지를. 그리고 왕에게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낯선 사람 들어갔지. 그 정탐꾼이지. 빨리 내놔라.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다락방에 숨겨놓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유연한 대답을 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해지기 전에 갔습니다. 벌써 어느 방향으로 갔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런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급하게 그 말을 듣고 추격을 한 거죠.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가지고 탈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탈출을 시킬 때 뭘 약속했냐 하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숨겨준 거다. 목숨 걸고.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왔을 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지켜줘야 된다. 약속을 해달라. 정탐꾼들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네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이 뭐냐? 우리를 달아냈던 밧줄에다가 빨간 것을 거기다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빨간 걸. 빨간 천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성을 공략할 때 그 창문에 빨간 천이 드리워져 있는 그 집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의 모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다 그 집에 불러 모아 놓으라는 거예요. 딱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만큼은 지켜주겠다. 근데 거기 밧줄, 거기 달아놓은 밧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 성경에 표현을 했냐면 티그바,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소망의 밧줄인 거죠. 여러분, 아마 이 기생 라합은 그 약속 하나 딱 붙들고 기다렸을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마 가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우리 빨리 지금 어떻게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에게 말했겠죠. 어머니, 아버지. 자식에게 말했겠죠. 보아스가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이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 집을 지킨다고 약속했어.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분들을 도와줬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어. 이 붉은 줄이 그 약속의 징표야. 여기 모여 있어야 돼. 여기 우리 모여 있자. 그 약속대로 이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밧줄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로 함께 쓰여진 거예요. 이게 어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넌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너는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대범할 수 있고 너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지? 라고 우리를 지켜본다고요.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친지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를 지켜본다고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평온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은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압송이 되는데 275명이 탄 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흘 동안 밤낮 없이 깜깜한 흑암 속에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27장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려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거기 있는 모든 물건, 짐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에 꼭 필요한 장비까지 다 버렸는데도 이 배의 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앉게 침몰하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 이제 소망이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274명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뭐라고? 아무도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아무도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고생은 되겠지만 여기서 몸 상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잘 참고 이겨내라. 그리고도 열흘이 넘도록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요,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 소망의 약속대로 그들은 섬에 도착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도 주님이 만약에라도 저녁에라도 기도 중에 꿈속에서라도 찾아가셔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라합이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그 정탐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사람과의 약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한 거였어요. 목숨 걸고. 그 밧줄, 그 약속의 밧줄, 그것이 그에게 소망의 밧줄이고 유일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그 가정은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의 아들 보아스는요,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고 매를 맞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그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그 어떠한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게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
빌립보로 가라고 하나님이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왔는데,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극구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고초를 겪었으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어놨던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뭐 감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오죽했으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니까. 자기가 잘못 지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봐. 그때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간수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네 소망의 그 도대체 근거가 뭐냐? 너의 그 평안함의 근거가 뭐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있는 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구원의 근거가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을 나도 붙들 수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는 당신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있는 당신은 이렇게 평안한데 자유로운 나는,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으니 도대체 당신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소망,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사도 바울처럼 또는 라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어떠한 끈이 필요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걸 소망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이거는요, 뭐 본인의 소망일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냥 얇은 실 하나여 가지고 이거 붙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과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 의지하지만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망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경험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소망들이 허망하고 한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무너져 버리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소망이 뭘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계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나의 소망이냐? 내가 선을 행하고 살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걸,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근심하는 걸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왔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주 넓은 정말 우주같이 넓은 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끝에 누가 계시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끝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탄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단의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악이 공존하는 존재라고 보면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냐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요. 상식은 뭐냐? give and take예요. 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범위 안에서 대부분 살고 있어요. 밥 한번 사줬으니까 나도 한번 대접하고, 밥 사줬으니까 나는 차 사고, 내 결혼식에 왔으니까 나도 네 결혼식에 가고, 네가 10만 원 나한테 부주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10만 원 해주고, 다 메모해 놓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근거가 돼서 나중에 나도 해줘야 되니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래도 사람이 조금 편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한 80%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기준으로 살고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편차가 있겠지만 한 10% 정도의 사람은요, 더 사탄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야.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잘 몰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남은 생각하지 않아.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다 보면 조금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인 비신앙인 구분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집사님, 장로님도 이런 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여기 10% 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야. 아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 그래서 항상 많이 희생하고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받은 건 그만큼이 아닌데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주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적어도 우리는요 상식을 갖춰야 되고, 이 상식을 갖췄다는 것은 신앙인이기 전에 인간적이어야 돼. 인간이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준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서신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빛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 살아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을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주님, 나의 주님으로 삼고 자꾸 거룩함을 쫓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 저는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이상의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두렵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그러면 아무도 우린 구원 못 받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이 기준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한없는 기다리심과 용서하심으로 덮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은 아니에요.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구해준 건요, 너무나 선한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좋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조금은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아픔처럼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형제, 내 가족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받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는 참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0절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 기생나합의 집에 창문에 드리워진 밧줄에 빨간 천을 달았던 거를 여러분 딱 볼 때 뭐가 여러분 딱 제일 먼저 연상이 되세요? 이 집만은 지켜주고 이 집만은 보호하고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하던 때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집집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고 다닐 때 그 문이나 대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을 보거든 천사들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집은 해하지 말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은,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약속이죠. 이거는 소망이. 그냥 나의 건강, 나의 젊음, 내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는 암 유전자가 없어, 우리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난 부모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업체 하나 띄워주실 거야. 이런 식의 소망은요,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과 같은 거예요. 심하게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날 지켜주고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내 노년에 나를 지켜주고 그런 거를 소망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라도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 이유가 있다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의 소망은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소망으로 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밤에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요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아무도 죽지 않고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밧줄, 이 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소망. 이게 너의 소망이야. 이 밧줄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이것을 보고 이 성이 멸할 때 너희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왜 받습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가 무슨 구약 성경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여러분 아파트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어머 웃기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란다에다가 끈 달아놓고 붉은 줄 달아놨다고 그게 내 구원이 되겠어요?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구원의 밧줄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였어요. 노아는 방주. 그 방주가 자기에게 구원의 소망인 거야. 너 이 방주를 짓니? 아이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버지 왜 우리 이거 지어요? 나중에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우리가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거야. 이게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들이 전할 때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복음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전한 것이 참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구원의 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구원의 표, 구원의 어떠한 소망, 밧줄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밧줄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확실히 말해야 될 이유예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만을 성경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오만에 빠질 수 있냐면 그냥 세례만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겠다라는 착오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그 계명대로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주의 자녀된 것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을,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에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냥 우리가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상식만 지키며 살면 욕은 안 먹어요. 우리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샘물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함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한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조금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자꾸 세상은 이기적이어져요.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불편하느냐 편하냐, 나한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편할까 안 편할까? 다른 사람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집니까? 주님이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늘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요 항상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거든. 그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 그건 어둠이 아니거든. 그렇게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점점 이쪽으로 더 기울어져.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세상은 그렇게 이기적이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을 행하는 자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라합이 그냥 아무런 징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탐꾼들이 가면서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려줄게. 그랬으면 군인들이 오다가 누구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구두의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그러한 티그마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밧줄이에요. 밧줄. 그 밧줄에 붉은 천을 달아놓은 그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나도 구원 받겠지? 막연한 그러한 믿음과 생각으로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상식을 뛰어넘는 더 선한 삶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 소망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으로 더불어 나는 이 지금 소망의 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하라 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기다 띠두르고 너무 크게 외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히려 우리는 나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때, 근데 직장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뭔가 조금 느낌이 평안한 것 같고, 뭔가 느낌이 당신은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뭔가 마음에 그 어떠한 누리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기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게 나의 구원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